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대인들이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정말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눈만 뜨면 수많은 광고를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광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총 광고비가 작년에 16조 7천억 원이 됐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너무나 많은 돈입니다. 16조 7천억 원이 넘어섰어요.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업과 제품의 그런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많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16조 7천억 원이 넘도록 이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과연 그 광고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연구를 했어요. 정말 광고가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스탠퍼드 대하고 MIT 대, 또 카네기 대, 또 뭐 이렇게 여러 대학에서 연구팀이 조성이 돼서 이 광고에 대한 효과를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광고를 할 때에 우리가 구매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매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게, 두뇌의 메커니즘이. 그래서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면은 구매하고, 이 고통의 그런 중추가, 고통을 일으키는 중추가 자극이 되면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더 크면은 물건을 사게 되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지출하는 돈이 너무 아깝고 그것이 내게 너무 어려움이 주어진다 생각이 되면은 그 물건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가 이루어지는구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그런 광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아름다운 모델, 뭐 이런 사람 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델, 뭐 그런 모델들을 동원해서 이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도 조사를 하니까 광고 효과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그런 광고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모델이 나오는 그런 광고를 보면은 모델의 얼굴에 80%가 집중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20%도 안 돼. 다른 거에 막 이렇게 정신이 분산돼 갖고. 근데 제일 많이 집중하는 거는 아름다운 모델의 얼굴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 광고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쾌락 중추를 자극해도 효과가 없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뭐가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어떤 제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광고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반복적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게 무언 저런 걸 얘기하냐고. 근데 그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서 그게 점점 마음이 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서 그 물건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예수쟁이들 그만 좀 하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주 예의 바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것이 반복의 효과를 통해서 점점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응이 좋지 않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반복적인 이 효과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교회가 흩어진 교회들이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게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서 바르고 온전한 참된 진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라고 이 반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오늘 광고의 이 기법을 알지 못했어도 그걸 활용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큰 열심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 이렇게 한 번 듣는 것도 이걸 한 번으로 그치면은 별 효과가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듣다 보면은 어느 날 딴 생각하다가 언뜻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그냥 부으면 물이 쭉 빠져버리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이 많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근데 이런 데 나오지 않고 그냥 집안에 그냥 자기 혼자 나는 믿음이 좋다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설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은 믿음 잘하지 않아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잘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콩나물실에 물을 주듯이 그냥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모임에 열심으로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을 우리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 유튜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은 우리가 이 강단에서 예배하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또 다른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하던 그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진정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설교를 들어서 정말 액기스를 다 뽑아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지. 오늘 3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 이 성도들의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보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의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이 순수한 마음, 신앙의 순수한 열정,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보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에 빠져갖고 그 삶이 다 망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이 거짓 것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이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그런 순수한 그런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거룩한 선지자의 그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그 명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가 그 뭘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했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무슨 얘기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또 신약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던 오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다시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또 계시록을 따로 분류해 갖고는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예언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얼마나 많이 선포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붙들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우리의 눈물과 근심과 아픔이 다 사라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직후에 그리고 승천하고 가셨죠. 그 이후에 교회들이요 점점 핍박이 강해져서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받은 그 박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이 남아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우리는 잘 안 보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야수들에게 먹이가 되었고, 어떤 성도들은 번화가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지가 찢겨 죽는 처참함을 견뎠으며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또 참수를 당하고 끓는 기름에 들어가고 얼음에 갇혀서 얼어 죽는 처형도 당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밀 표식을 만들어 서로 소통하고 그래도 안 되자 땅굴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이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박해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다면 남아있을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이 내가 견고한 것 같아도 이런 고통 앞에서 모든 걸 던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제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그런 많은 일화들이 있잖아요. 물론 순교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웃으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서로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거짓 선생들과 거짓 진리로부터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요, 이러한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보니까 조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3절 4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대로 온갖 것을 악행을 저지르며 그 교회 안에서 행했던 겁니다. 밖에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행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나쁜 거는 다 밖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온갖 악행을 행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상처 입히고 온갖 악행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서 참된 진리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도들 향해서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없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자들 다 그런 자들이에요. 교회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근데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들이 많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뭘 합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다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거 받아들이고 적당히 우리가 함께 하면은 아무 문제 없고 박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뭐 그리 잘났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아주 고집불통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오늘도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유, 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리 뭐만 잘났다고 그렇게 행하냐.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우리도 다 예수 믿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살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조롱하고 지금도 조롱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위치를 얻고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오직 심판만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로젠탈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로젠탈 교수가 들쥐 200마리를 잡아다가 200마리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200마리를 연구하는데 휴가철이 돼서 휴가를 잠깐 다녀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구해서 이 들쥐 200마리를 돌보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는 보니까 200마리 중에 한 40마리가 머리에 흰털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그런 흰털이 없어요. 그래서 이 200마리 중에 이 40마리는 특별한가 보다. 그래갖고는 그 관리를 하면서
그 40마리에 대해서는 더 애지중지하면서 열심히 하고 기대를 갖고 아주 관심을 갖고 자꾸 뭘 해주고 그렇게 돌봐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휴가에서 돌아왔는데 이 교수님이 로젠탈 교수가 돌아왔는데 이 200마리 쥐 중에 40마리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머리가 똑똑해졌어요. 쥐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더 똑똑하고 뭔가 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사람들이 머리에 흰털 난 그런 쥐는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 더 잘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그 머리에다 흰색 페인트를 그냥 뭔가 구별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씩 칠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특별해서 쥐를 구별해 놓은 게 아니라 그 교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200마리 중에 40마리 특별하게 뭘 구별하려고 머리에다 흰 칠을 페인트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이 돌보는 사람들이 그냥 뭔가 그 쥐는 대단한 쥐인 줄 알고 열심히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돌봐줬더니 이 아이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쥐가 더 똑똑해지고 뭔가 문제 해결 능력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로젠탈 교수가 이거를 우리가 사람에게도 한번 접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이러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갖고는 실험을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아이들 중에 그냥 아무나 뽑아서 한 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수한 아이들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뽑아놓은 아이들이 뭔가 우수한가 뽑았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은 다 우수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뭔가 다르다 하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주고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은 사실 우수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뽑은 아이들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똑똑해진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더 다른 그냥 일반 관심 갖지 않고 있던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아이들이 다양한 재주를 부리고 재능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 실험이 이제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 현대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신앙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미 성경은 이 로젠탈 효과를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 실상처럼 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고 동물이라고 해도 거기에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관심과 기대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는 그런 관심과 기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위대하게 작용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원칙,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이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들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올무에 빠져서 점점 더 어리석은 삶으로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거룩한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이 준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흘러가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한 것은 헛소리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입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부인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참된 진리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구약의 예언의 횟수는 456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신구약 합쳐서 1518회. 예수님이 한 번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은 456회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은 1518회가 됩니다. 456회의 예언된 그런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예언도 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2배, 3배가 되는 3배가 되죠. 그런 1518회나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해 봅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만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뭘 알지 못하는 건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적인 그런 지식 가운데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뭐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 그거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오냐? 뭐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걸 다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무시하며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가 주장하는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 조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하는 말, 그것 자연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그 질서 가운데서 유지되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조차도 너희들이 잊으려고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뭔가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제는 우리는 옛날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갖고 명왕성이 태양계 끝에 있는 별이다 했더니 또 얼마 전에는 명왕성은 별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또 밝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고 여기 있는 그 별들이 진짜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아는 척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 속에도 어떻게 구성됐는지 몰라갖고는 온갖 추측이 있잖아요. 이 땅 속에 어떤 뭐 공간이 있어서 이 땅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 뭐 별 소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다 저절로 됐대. 하나님 만드신 창조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런 질서가 그냥 우연히 됐다고 얘기해야지, 뭔가 누군 조물주가 창조주가 뭔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생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전자제품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그 전자 부품들이 들어가요. 콘덴서, 저항, 뭐 다이오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이 그냥 확 집어던져 갖고는 저절로 착 연결이 돼 갖고는 그런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품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신묘막측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정말 조금만 틀어져도 이 세상은 엄청난 재앙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후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 기후도 우리가 공해로 인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기후 문제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빅뱅 뻥 터져갖고 저절로 됐다. 그게 말이 돼요? 뻥 터지면 저절로 돼요? 뻥 터지면 이 마이크가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로써 심판한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받아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써 심판받았어요. 노아의 때를 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던 인간들,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물로써 심판받지 않았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다. 물로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베드로가 이 거짓 선생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을 믿고 신앙 가운데에 견고히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해서 그 인물의 뜻대로 세상이 되어집니까? 그 인물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걸 믿지 않아.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의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로써 세상의 교만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심판받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물로써 이 땅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로만이 아니라 불로써 하늘과 땅이 다 심판받게 된다. 여러분, 땅이 심판받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심판받는 거죠. 하늘이 심판받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늘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명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악한 마귀 그 쫄개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까지도 다 심판받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우리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며 정말 진리 가운데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악한 영들과 거짓 선생들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다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도 경건하지 못한 자들, 거짓 선생의 그 거짓된 진리에 넘어가서 주님 앞에 진정한 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 자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항상 진리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